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이고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6절부터입니다.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16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아침 안 드셨습니까? 자, 우리 21절만 한 번만 더 우리 큰 소리로. 오늘따라 소리가 너무 적으셨어요. 21절 한 절만요. 자,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죽음을 생각하라. 한 번 더요. 죽음을 생각하라. 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우리 짧은 영상 한번 같이 보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고로 지금까지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4시 20분쯤의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도로 양방향에서 차량이 운행하고 있었는데 바로 시내버스가 철거 공사 중이던 건물 옆으로 접근을 하면서 속도를 앞서 줄였죠. 그 순간 이 화면은 이제 뒤에 따라오던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통해서 본 화면인데 그 순간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현장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지와 잔해로 뒤덮여 있는 것이 화면상으로 확인이 되는데 바로 이 장소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예, 하필이면 버스가 이곳에 정차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셨듯이 엄청난 먼지와 지금 소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 큰 소리도 들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공사 작업자들이 급하게 뛰어나오는 모습도 지금도 2명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차 중이던 버스는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가려서 형체를 보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수라장으로 변한 사고 순간 뒤따르는 이 승용차는 충격에 그대로 멈춰서서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대로만 정리를 해보면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영상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유독 이 죽음에 관한 기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좀 사로잡는 그런 기사가 많았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철거 건물이 무너지면서 끔찍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 더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이 같은 버스에 아버지하고 딸이 같이 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앞쪽에 탔고 딸은 뒤쪽에 탔는데요. 아버지는 살아계셨고 생존하고 딸은 이제 목숨을 잃은 겁니다. 더 마음이 아픈 거는 겨우 이 아버지한테 이 딸의 죽음을 이야기를 아직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거의 중태 가운데 있는데 딸의 죽음을 이야기하면 이제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될까봐 지금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유독 이 죽음에 관한 그런 기사가 많았는데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축구 선수 이제 감독 있죠. 유상철이라는 분이 이 췌장암 또 그 투병하시다가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분이 50세입니다. 50세. 여러분 태어난 순서는 있는데요. 죽는 순서는 모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야 맞는데 딸이 먼저 죽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냐고요. 죽음은 정말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주일 아침부터 여러분 속으로 재수없게 왜 주일 아침부터 죽음. 그런데요, 제가 오늘 정말 고심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건 사실은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오늘 중요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사는 그런 삶 말고 그렇지 않는 삶은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로마 시대 때 이 로마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개선 장군으로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그 장군에게 옆에서 이제 무슨 소리를 들려주냐니까요. 이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막 옆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뜩이나 기분이 좋아서 승승장구하고 오는데 왜 거기다가 막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죽음을 기억해라. 그건 뭐냐니까요. 지금은요,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너도 반드시 마지막 때가 찾아온다. 이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받는 이런 사고의 이런 일들은요, 우리 주변에서 사실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현대인들은요, 가급적이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서 이 죽음은 하나의 금기어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데 2008년도 정도입니다. 이 영국의 케임브리지라고 하는 지역에 이 마크 애시턴이라는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담낭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사십니다. 이제 병원으로부터 이제 거의 사망 선고 비슷한 걸 받으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에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준비가 된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62세지만 그분이 준비가 되니까 주변에다 그냥 아무런 그런 감정의 동요 없이 나 이제 몇 달 못 살아, 뭐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굉장히 담담하고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또 감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번은 이제 자기가 평소에 가던 미용실에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평소처럼 이제 미용사가 이제 하하호호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요즘 잘 지내시죠 하다가 나 한 3개월밖에 못 살아요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미용사 얼굴이 이제 막 일그러지더니만 그때부터 한마디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시대는 죽음 앞에 어찌나 소망이 없는지 이 주제 자체를 입에 올릴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시대는 죽음 앞에 어찌나 소망이 없는지 이 주제 자체를 입에 올릴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주변에 요즘에 그 사람들 만나보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냐 그러면 어디 재수 없는 소리 한다고 막 이렇게 타박을 받을 거야 아마. 여러분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그런 글들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원인 가운데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현세의 행복에만 집중하는 세속 문화 때문에 현세 지금에만 몰두하는 그 제가 좋아하는 그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말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대 문화는 본질상 세속적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의 말대로라면 신이나 영혼이나 넉도 없고 실제의 초월적 또는 초자연적 차원도 없으므로 이 물질계가 전부다. 그러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땅의 시간표라는 울타리 안에 갇힐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의지하는 대상이 시공에 제한된 지평을 벗어나지 못한다. 삶의 의미를 무엇으로 정하든 그것은 모종의 현세적 행복이나 안락이나 성취일 수밖에 없다. 기껏해야 사랑의 관계일 것이다. 말을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자꾸만 언급하기를 꺼려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도 싫어하는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행복, 현세에 내게 주는 어떤 행복, 안락, 이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속 문화가 굉장히 팽배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 벅차요. 여러분, 한 주 한 주가 너무 빠르게 지나지 않습니까? 예. 저하고 비슷한 나이대 분들은 시속 40km로 달리고 있죠. 아직 저보다 어린 분들은 세월이 왜 이렇게 느리지? 어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50km, 60km. 자, 지금 70km 달리시는 분 하면 70. 저는 요즘에 돌아서면 주일이고요. 돌아서면 수요일이에요. 또 돌아서면 주일이에요. 일주일에 이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왜 이렇게 빠른 겁니까? 저보고 나이 먹었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요. 적응하기에 너무 벅찬 겁니다. 죽음은 먼 장래에 있을 일이고요.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정말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비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있어요. 10대 때는 10대 때 바쁜 게 있고요. 20대는 20대 바쁜 게 있고요. 30대, 40대는 또 그때 바쁜 게 있고요. 나중에 한 60대, 70대 되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하시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시대요. 물론 중요해요, 건강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 생을 마감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너무 잘 충성하고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임종예배 때입니다. 임종예배. 집사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실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으시고 내가 지금 눈을 감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뜬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 여러분들 여쭤보려고 합니다.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내가 지금 눈을 감으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요?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딱 그런 케이스예요. 현세의 삶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 죽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창고를 헐고 지금 더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더 많이 쌓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지금 가게 매출이 막 엄청 오르고 이제 대박이 나고 이제 막 직원도 늘려야 되고 지금 뭐 더 매장도 늘려야 되고 막 그런 막 신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뭐 재테크가 잘 돼가지고 지금 막 통장에 막 이렇게 막 잔고가 막 넘쳐 있는. 우리 통장은 항상 통장이지만 저도 이게 통장에 항상 이제 거의 살짝 들었다가 살짝 스쳐서 나가는 그런 통장이지만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넉넉한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통장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통장 보시면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막 한숨이 나오십니까? 이번 달도 그냥 왔다 그냥 스쳐서 지나가네. 그런데요, 지금 이 부자는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너무 풍족한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 노년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 자체만 보면은 뭐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밭에 소출이 많았어요.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부자를 가리켜서 왜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말입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치명적인 잘못이 뭘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봤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현세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에게 치명적인 잘못,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유독히 많이 나오는 그 동사가 있는데요. 이 쌓아둔다라고 하는 쌓아두다. 자 오늘 말씀에 17절에도 뭐가 있습니까? 내가 곡식을 둘 곳이 없으니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18절에도요.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 많이 쌓아두었으니 지금 이 부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많이 쌓아두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자신에게 안전과 안락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잠언의 1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8장 11절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뭐라고요? 부자의 재물은 뭐라고요? 견고한 성. 재물이 많은 분들은요, 세상에 더 부러울 게 없어. 집에 막 금고에도 막 현금을 막 두둑하게 쌓아두고, 이게 냉장고 열면은 또 온갖 식재료가 다 풍성하고, 옷장을 또 열어보면 또 막 옷이 쫙. 부러우신 분 하면 하나님 나도 그렇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뭔가 다 열어봐도 뭔가 없고 이게. 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러분 부자에게서 이 최고의 안전망은요 바로 자신의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요 더 많이 예전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라고 말했던 그 록펠러라고 하는 그 부자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다. 록펠러 씨 얼마나 더 있으면 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할게요? 조금만 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은 좀 다르죠?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됐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좀 이 두 구절에서 좀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땅에 쌓아두지 말며 하늘에 쌓아두라. 자, 이 말은 뭘 말할까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믿으시는 분 하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모으고 쌓고 더 많이 쌓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이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는 분 아멘요. 진짜 믿어지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가봐야 알지. 여러분, 성경에서 이 현세와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까요? 안 말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 여기 뭐가 있어요? 현세에 내세에. 자,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분만 하면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현세와 내세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는 분 아멘요.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니까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물을 어디다가 아까 마태복음에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 내가 다 써도 모자라는데 지금. 그 구약의 외경입니다. 그 토비서라고 하는 그런 성경, 그런 외경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굶주린 자들에게 너희의 양식에서 일부를, 그리고 벗은 자에게 너희의 옷에서 일부를 주라. 너희에게 남는 여분을 모두 구제금으로 주고 그렇게 할 때 아끼지 말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우리가 쓰고도 남은 것은 우리 것이다 아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쓰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 거다, 우리 거 아니다.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정 가운데 나도 좀 쓰고 좀 남는 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쓰고도 남음이 있는 삶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그런데요, 그 쓰고도 남음이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 치명적인 잘못은 뭐냐니까 이 현세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는 그런 태도예요. 그런데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이 어리석은 부자의 치명적인 잘못이 뭐냐니까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시 한번요. 자기에게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아멘. 아십니까? 내가 그래도 한 80살은 살겠지. 누가 장담해 주는데요? 그래도 요즘에 평균 수명이 90세, 100세까지도 사시는데 누가 장담해 주냐고요. 아까 우리 영상 보셨습니까? 그분들의 마지막이 저렇게 될지 본인은 예측했습니까? 예측 못했습니까? 절대 예측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금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 그거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오늘 밤에 여러분 이 부자는요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진짜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니까 너무 마음이 즐거웠는데요. 그에게 남은 시간 얼마라고요? 딱 하루입니다.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여러분,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말은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내 자신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영혼의 주인은, 다시 한번요.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요. 아마 열심히 벌고 열심히 또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또 이 새털같이 많은 세상. 여러분 또 이 노래 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노새 젊어서 늙어서는 못 노나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막 마음에 막 부담감을 줘서 뭐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오늘 만약에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라면 나는 어떨까요? 그 집회서라고 하는 또 외경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근면함과 자기 부인을 통해 부자가 되며 그에게 주어진 상은 바로 이것이다. 곧 그가 나는 안식을 찾았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진 재산으로 즐길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는 자신이 그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죽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어느 정도의 재산을 주셨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나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줄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젊었을 때 고생해서 이제 이렇게 산업을 일으키시고 기업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좀 편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덜컥 중병이 찾아오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자 12절도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십시오. 이 말은 뭐냐니까 내가 남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나 아직 40대인데요. 나 아직 30대인데요. 나 아직 살 날 많은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요. 자,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말인데요. 죽음은 우리를 흔들어 깨워 이 생이 영원하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죽음은 우리를 흔들어 깨워 이 생이 영원하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장례식, 특히 친구나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에 가거든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분은 그분의 사랑을 제외하고는 이 생의 모든 것이 더덥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사실이다. 여러분 전도서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여러분 진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까? 제가 20대 때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셨어요. 제 막내 삼촌이 제 20대 때 돌아가셨고요. 저희 외할머니가 제 20대 때 돌아가셨고요. 또 저희 아버지가 제 25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한 몇 년 동안에 제 주변에 한 3분이 돌아가시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우울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요, 그 시간이 제가 굉장히 철이 드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이렇게 이렇게 장례식이나 가본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특히 우리 아이들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분들의 장례식에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꼭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숙연해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것들이 그 장례식에 딱 들어가는 순간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게 많구나. 이게 가지치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내가 오늘 이 날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별로 중요한 거 별로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제자훈련 때 함께 읽었던 책이 있거든요.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이 하나의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목사님이 쓰셨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17살짜리 여자애가 교통사고로 죽은 겁니다. 17살짜리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17살짜리가 죽었는데요. 그런데요, 그의 아버지가 그 장례식 때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딸애가 죽던 날 그 애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어느 대학에 갈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어떤 차를 몰았고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학교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 축구 시합에서 몇 골을 넣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애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알았다는 사실만 중요했습니다. 저는 이걸 읽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진짜 생때 같은 우리 애가 만약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애가 학교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 앞으로 무슨 학교를 지나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죽음 앞에서 뭐가 중요하냐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좀 진지해,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이 제자훈련과 이 글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가운데 나중에 임종 예배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다시 뜨게 된다는 그 확신이 없을까 봐 저 굉장히 두렵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오늘 이 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뜬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거 안 믿어지시면요, 신앙생활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 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세상 이제 코로나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지면요, 이제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로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공장소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절대로 밝힐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어떡하실 건데요?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인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 전도 폭발 훈련하면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서 다시 눈 뜬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 질문을 던지면 막 기분 나쁜 소리 한다고 또 막 펄펄 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죽기는 왜 죽어? 내가 죽기는 왜 죽어? 그 임종할 때도 그런 분도 있어요. 이제 좀 마지막을 준비하시고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 거의 죽을 날이 가까운데도 내가 죽기는 왜 죽어? 왜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한 것이요, 영원히 우리 것이 될 수 없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지금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게 힘들여서 땀 흘려서 수고한 그 모든 것이 오늘 밤에 그 영혼을 찾게 되면 누구의 것이 될까요? 최소한 자기 것은 될 수 없다는 사실. 내 거는 될 수 없어요. 뭐 자녀에게 물려주든 뭐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겠지만 내 것은 될 수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시는 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잠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잠깐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 영원히 소유하고 내 것으로, 내 소유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진리의 말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있는 재물, 명예, 권력, 쾌락은 안타깝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좀 시야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뭘 위해서 사세요? 왜 사세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뭐.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 여러분, 내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 이 땅에 없어질 것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음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내 마지막 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이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했던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다시 한번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이분이 26살 짧은 생애로 해서 그 선교지 가서 순교해서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아니 26살밖에 뭐 그렇게 그리고 또 선교지 가서 그렇게 순교한 건 너무나도 낭비가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평소에 드렸던 기도가 있답니다. 짐 엘리엇의 기도입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내 소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이 땅에서 영원을 추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이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 여러분들의 마지막이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사과나무를 심으시겠습니까? 아이들 다 불러놓고 다 일일이 다 축복하고 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간다. 너희들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라. 축복해주고 믿음으로 권면해주고 나 이제 간다. 여러분 그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그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올 때는 순서가 있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삶에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설교 준비하는 것은 사실 힘들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 세월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죠. 우리 아까 불렀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땅에서 삶 다 버리란 말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그 일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입니까? 아니면 저 뒤에 우선순위 20번에도 들어와 있지 않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진짜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나 무슨 모습으로 가겠냐고요. 정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까? 주님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이 가사를 한번 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